오늘 오순절후 8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단순한 GNP 비교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면 미국이라는 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끼니를 굽는 가난한 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것도 미국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어떤 통계 보고서에 보니까 약 410만 가구에 1,10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인구 중에 약 1,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기아 인구보다 더 많은 기아 인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 내 결식자 가운데 약 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한 날이 종종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인구 가운데 약 1%가 이 풍요의 나라에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homeless people, 소위 집이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 약 60만 명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그런 통계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00만 명이 배를 굶고 미국 땅에 있는데 저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요, 무려 4,360만 톤, 그러니까 8톤 트럭으로 545만 대의 식량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풍요 속의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던 1세기 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의 여정 그 마지막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서머나,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버가모에서 다시 루하디아에서 사데로, 그리고 빌라델비아로, 그리고 다시 동남쪽으로 마지막 우리가 도착한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성서 시대에는요 부르기아라고 불렸어요. 이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본래 이 지방이 시리아 제국의 한 부분이었어요. 시리아 제국의 통치자 가운데 안티오코스 2세가 있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2세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였는데 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비전, 일곱 번째 비전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헬라어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되시고라는 이 세 단어를 함께 어우르는 다른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신실치 못한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교회 교인들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여기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 신실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1세기에 존재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책망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망의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열정의 상실입니다. 다 같이 열정의 상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뜨겁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차라리 믿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적 열심이 있는 열정적인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차다는 것은 냉철한 지성적인 분들을 말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은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어뜻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해석 역시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신앙을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정의의 합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으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요, 감정으로 느끼면서 반응하면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 열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흑백의 논리도 아니고요, 뜨거운 것은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쁘다라는 좋고 나쁨의 의미도 아니고, 다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지형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근 지역 두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의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와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히에라볼이라는 도시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시원한 냉수였습니다. 8,000피트나 되는 그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더운 여름철이라도 손일 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다하는 것은 골로새 이 냉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현재 지명으로 파묵갈레이죠. 온천 도시라서 땅속에서 서시 9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것은 바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의 냉수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차가운 냉수는 서서히 데워지고 뜨거운 온수는 서서히 식어져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요, 또 게다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오염되어져 가지고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그리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양태가,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 사용할 수 없는 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 같은 그런 쓸모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교회 안에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영혼도 없는 그런 교인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요, 영화 관람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의미 없는 대중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상실된,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열정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망가지더라도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후의 비극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들 안에 있는 자만심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만심.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가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도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라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부여하여 부족한 김이 없어 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당시 세 가지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첫 번째는요, 금은업이었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금은을 가장 많이 소유하던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소지하고 있었어요. 돈이 그만큼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양모 산업이었습니다. 거대한 목양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양모를 산출했고 그 양모로 좋은 옷을 짜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패션을 즐겼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 도시는 좋은 안약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는 눈 아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눈에 관한 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많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패션을 자랑하고 다니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건강한 눈을 자랑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의 눈은 멀었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 과연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심만 할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책망밖에는 하실 것이 없는 그런 상태는 혹 아닌지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돌아볼 능력조차 상실하여서 여전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금이 많은 그들에게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고면하고 계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라.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누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그 내용, 바로 그 영적 부여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고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즉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요, 천국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게 되고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이 세상 행복만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부여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곧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련과 핍박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불나면 다 태워서 없어지고요, 한번 물이 침몰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부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며 그런 것들만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가난한 삶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광택나는 양모 옷을 입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다 같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 즉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좋은 안약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화학적 약품으로서의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통찰력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성령의 통찰력을 구하라. 성령의 통찰력을 구하라. 아멘.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열심의 자리로 그리고 열정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을 회복한 열정을 회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만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는 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세상적 재미만을 쫓고 있는 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보답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한 유침이 아니라 정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그 자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의 생수와 히에라볼리의 오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온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막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물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세속적 가치관을 수용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 가치관으로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우리의 변질된 모습,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가 너를 쓸 수는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혹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성찰이 없이는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조기 진단해서 빨리 병을 발견해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가 진단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영적인 자가 진단. 영적인 자가 진단. 자기 성찰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될 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서의 우리 인생인 위대한 보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주님을 위한 순수한 열정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1세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도 실패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쓰임받기에 합당한 공동체. 쓰임받기에 합당한 공동체.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던 내 모습을 바로 보고 거기서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내가 서 있을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또 전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내 마음은 바깥에 세워놓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없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어야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나와 주님과 사이에 언제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다 보니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게 되고요, 어느 사이에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 지붕 아래 부부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부의 관계가 반드시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당을 출입하고 있지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애정도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관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서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자리에 도달하고야 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적 부여만을 끌어안고 초하면서 자신의 영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문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리주기 4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다음 주일까지 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격상되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과 사랑의 식탁에 앉아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으로라도 정성을 다해 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오늘 본문 21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국의 교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기 합당한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 비전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쓰임받기에 합당한지요? 혹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더 이상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혹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가 진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령의 통찰력을 달라고. 혹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나의 영적 실체라면 그 영적 빈곤을, 그 영적 비천함을 깨닫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성도로서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을 위한 열심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쓰임받기 합당한 교회, 쓰임받기 합당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쓰임받기 합당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다고 말하는 라우디게아의 그 선언이 혹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가 진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한 성령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면 그 영적인 빈곤을, 그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 합당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우리를 쓰임서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열명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한 열심히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쓰임서갈 때 언제나 쓰임받으신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우리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터치할 건강한 교회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눈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21세기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계속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여 주님께 쓰임받으며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천국의 교제로 이어지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복된 성도여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며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우리 교육목장 여름 집중교육 기간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의 휴가 기간이 바로 그 열정이 회복되고 자아 성찰의 능력을 되찾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도봉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이 늘 있는 사랑 공동체,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소망 공동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거룩 공동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경건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 공동체, 쓰임받게 합당한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기 소망하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후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2절입니다. 첫사랑 감격이 늘 있는 교회,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비전이 건강하여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옆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회에 함께 하시며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도봉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쓰임받기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쓰임받기 합당한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두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